어느 집에서 부부가 아이 앞에서 자꾸 싸웁니다. 자꾸 싸우는데 욕을 잘해. 저는 그렇게 욕 안 해요.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인연이라고. 아이고 큰일 났네. 또 엄마는 그러면 이놈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또 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엄마 아빠가 미안합니다, 강대에서 이놈 저놈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직 이제 말을 배워가고 있는 이제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싸우고 나빠. 아빠, 이놈이 뭐야? 아니, 인연이 뭐야? 아이고, 왜 이러시나 좀. 그랬더니 이거 당황하잖아요.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인연이라고 했으니 이거 참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당황해가지고 그거 그냥 여자라고 부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가 그래? 엄마 그럼 이놈은 뭐야? 그랬더니 엄마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좋아하는 사람 남자를 부르는 소리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 알았어 이러더니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이놈 전언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이거 진짜 이거 다 큰일 났네, 이거 한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할머니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자기 처음 들어본 얘기야. 이 아이가 이제 할머니 자 이거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 뭐야 했더니 할머니가 당황한 거야 이제. 그 말은 잘했다는 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좀 자라나가지고 어린이집을 갔네요. 이 어린이집을 가가지고 그 이제 재롱이 잔치라고 하잖아요. 재롱이 잔치를 하는 날 하필이면 또 이 아이가 사회를 봤어. 근데 사회를 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 아이가 나와서 인사를 꼭 정중하게 했어.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 여기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면이 뭐래요? 상상만 해도 뭐가 나올 것 같으시? 네. 여기에 오신 인연 저놈들, 우리 모두 다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배우게 되죠.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 예화를 읽고 설교에 올리면서 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모습을 무엇을 봤을까? 물론 성장해서 다 커버렸지만 어릴 때 아빠의 모습을 보고 뭘 배웠을까? 우리 아이들은 남자로서 아빠의 모습에서 뭘 배웠을까 싶어지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시면서 우리 조만한 아이들이 왔는데 어른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뭘 보고 왔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났던 아이가 어렸던 간에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내 자녀에게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폭넓게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우리들은 지금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초신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고민하다가 오늘 제가 두 분을 성경에서 또 소개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온 남자분 두 분을 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나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또 오래 믿은 우리 성도들이 이 초신자인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이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본성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약복강의 기도에 도전합시다. 이건 도전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 번만 더 생각하면서 이 구문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본성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약복강의 기도에 도전합시다. 제가 예전에 이 약복강에 대한 강을 건너자는 말씀 설교 드렸는데 해놓고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이 약복강 설교를 또 잡아놨더라고. 본문을 작년 11월 달에 기도원에 가서 이걸 어떻게 조명할까 보는데 제 마음속에 인간의 본성적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건 여자건 누구든지 인간의 본성에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뒤돌아서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이 두려워 등졌던 그 두려움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될 텐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두려움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야곱이 형을 속여먹고, 두 번이나 속여먹고 축복권 뺏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삼촌 라반집에 둬서 20년 동안 도부살을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싶어져서 자기의 사자들, 사자란 말은 이제 그 메신저 종들을 갖다 보냅니다.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어떤 상황이 좀 봐달라.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야곱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 종들이 보고하기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형 야곱 에서가 지금 400명의 가병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 보니까 이 야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볼까요? 32장 7절인데 읽어보죠. 시작.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기에 인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사무엘이 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원로들이 찾아와서 평강입니까?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갈 때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축복을 주러 가든지 징계를 내리러 가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것인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인간의 본성적 고통이 시작됩니다. 에서가 데려오는 400명의 가병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데리고 오는 것인가? 왜 우리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 반가워서 기쁨으로 영접하려고 보호해 주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과거에 가졌던 복수심을 버리지 못해서 피해 보복을 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든 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어떤 일을 맞이하면 이게 나에게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축복일 것인가 저주일 것인가를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양심들은, 이 인간의 본성은 뭘 생각하냐면요, 축복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보다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선생님 불러가면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뭘 잘못했지?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집사님 봐 그러면은 이제 떠는 것 같아부터 내가 뭘 잘못했나? 목사님은 상을 주려고 칭찬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누가 불렀다, 무슨 일이 삶에 벌어진다면 이 본성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심히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본성적으로 삶에 대한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요, 축복과 희망을 내다보기보다는요, 두려움과 마음의 근심이 먼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적인 의미입니다. 죄로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32장 11절이죠.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마음이 지금 여기서는 오랜만에 형이, 동생이 온다니까 400명 군대를 데려와서 보호해 주려고 오고 있는 거, 나중에 이제 선물을 줘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에 차서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형을 만납니까? 왜? 잘못한 게 있거든요. 자기는 알거든요. 20년 전에 잘못한 게 있거든. 인간의 본성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우리 본성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약복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약복강의 기도거든요. 약복강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비어있다, 메마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복강이에요. 약복이라는 말은 또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 야곱이 싸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름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뜻을. 약복은 비어있다, 메마른다, 씨름하다, 싸운다는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어있다는 거, 메마른 데에 대한 관점을 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싸웠다는, 씨름한다는 관점인데, 제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 약복강의 야곱의 이 기도는 이런 의미가 담겨질 거라는 것을 제가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본성적 두려움으로 인해 메마르고 비어있는 심령의 상태에서 씨름하듯 간절한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기도의 인생이다. 이 약복강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메말르고 비어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거든요. 기도가 떨어졌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러다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왜?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리고 빈 마음이 되어보고 내 안에 은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점점점 내 안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할 일이 뭐냐면,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이 허벅지뼈를 내리쳐가지고 부서지듯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듯이, 기도함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도전해야 될 약복강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자라나는 세계는 도대체 얼마나 망가진 세상이 되었을까? 도대체 AI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거의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스마트폰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AI가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엄마인지 다른 엄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왜?
이 공간의 3차원적인 세상 공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빠져드니까 지금 우리가 구분이 되죠. 왜? 그런 세상을 처음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 아이들은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영혼이 비어버리고 말씀이 비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때 할 일이 있습니다. 약복강의 기도를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것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본성적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기도를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는 가서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그때 힘들 때 교회 가서 기도했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 힘들 때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한 거 나는 봤어.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봤어. 아,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아버지처럼 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남은 생애를 약복강의 기도를 도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사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400명의 군대가 데리고 오는 형에 대한 미래의 문제, 이 강을 건너게 되게 될 경우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회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했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했던 메말라버린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다리가 부서지도록 기도했던 그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적 두려움을 오늘 모세는 2번 언급합니다. 오늘 7절과 11절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미래 사회가 내가 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답답합니다. 저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저들이 세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보여줄 거 뭐냐면, 가자, 기도하자, 따라가자. 엄마 기도할 때는 같이 가서 옆에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아 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답답하고 두렵고 무섭고 힘들 때 그냥 집에서 늘 벗어가면서 미안합니다, 2년 전은 하고 있고 이놈 저놈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있다면 그 아이도 자라나서 드러누워가지고 이놈 때문에 문제요 저놈 때문에 문제라고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장미영 교인들이여, 약복강의 기도를 도전하십시다. 옆 사람 한번 권하시오. 약복강의 기도를 도전합시다. 이건 여러분들 평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 와서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을 때 그걸 본 것이 2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너무 어려서 안 본 줄 알았습니다. 가르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차를 타고 1시간 가까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약복강에 야곱의 기도를 도전하시는 가정에 자녀들이 일어날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일어나듯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본성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이죠.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있겠습니다.
약복강의 기도를 드리고 그에게 온 것은 축복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본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도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도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몸 부서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젊었을 때 했었던 그 행동이요, 몸에게 오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너무 기도하다 보니 무릎이 시끈거리게 되고요. 젊었을 때 그러더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라. 젊은 목사들, 야 후배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 근데 어디 기도하는데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얘가 말을 하더라고요. 주인님 너무 많이 꿇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자녀들의 미래와 바꿨더라고요. 내 아픔과 내 통증과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와 바꿨다는 걸 볼 때, 때로는 아플 때는 괴롭지만 아플 때는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서 아픔이 왔다는 건 내게 고통이지만,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성도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났다는 것은 은혜더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네 젊음과 겨루어 이겼으며 네 인생과 겨루어서 이긴 증표로서 통증인 거야. 아마 여러분들 50대 60대 넘어가신 분들, 아마 모니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목 디스크하고 기도 많이 고개 숙이는 분들은 목 디스크 걸릴 것이고, 각자 지금 있는 이 모든 아픔들은요, 젊었을 때 내가 어디에 쏟아내어서 나오는 결과인데 그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싶다는 거죠.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약복강의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도 하나님의 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한 것은 내게 상이 되었지만은, 내 인간의 육신의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게 되면 내 인간의 명성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서 이기게 되는 신령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희망찬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약복강의 야곱의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간절한 기도로 인간 본성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 모습, 지금 내 자녀가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본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 어머니가 본성적 두려움을 극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거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자녀가 보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때가 마주치면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지금은 모릅니다. 왜?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부딪혀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보고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점, 그 나이에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맞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었지, 맞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었지,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기도하여 도전해서 인생을 풀어갔으며 여러가지, 그럼 나도 이와 같이 해보리라 할 수 있는, 그걸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 도전해 보십시다. 지금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천사가 돕는 겟세마네 기도를 도전합시다. 한 번 더 천천히 시작. 삶의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천사가 돕는 겟세마네 기도를 도전합시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내 미래의 삶에서 축복이 주어지든 저주가 주어지든 아니면 힘든 일이 주어지든 평안을 주든 어떤 결과가 내 앞에 있어질지라도, 보통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앞날이 형통해질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나 응답받았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것 60년의 생애, 70년의 생애, 80년의 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할지라도 그에게는 천사가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돕는데 그 누구에 돕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주님의 모범을 닮아가는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이 겟세마네라는 거하고 어떤 데는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겟세마네 동산이란 작은 동산이 있다. 이해하셨죠?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감람이란 말은 요즘 우리말로보다는 올리브란 말을 더 여러분 잘 아시죠? 올리브 들어보셨죠? 그 기름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 그 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가서 보니까 막 아름드리 많은 올리브도 있더라고요. 올리브가 있는 그 산 가운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그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 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 제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찾아놔 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한적한 곳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6장 12절에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 9장 28절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또 9장 29절에서 계속 누가복음이잖아요. 기도하실 때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복음서 내용을 보니까 검색해 봤더니 대부분이 다 누가복음이더라고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누가복음에 이게 기도했다는 표현이 몰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누가복음에 기도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의 복음서라고 그러죠. 마가복음은 로마인의 종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날 사람의 아들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종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이 물론 해야 되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서 기도하셨다 많이 표현하는 거죠. 사람은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미래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죠. 사람이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작. 한번 권면해 보세요. 사람이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 때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누가복음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방울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다른 복음서는 이 표현이 안 나옵니다. 천사가 돕는다는 등 땀방울이 땀으로 이게 핏방울처럼 됐다는 표현들은요, 다른 복음서 나오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풀어가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밤이 새고 나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기도까지 하시겠어요. 왜?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고통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통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누가복음에서 왜 이렇게 땀방울이 쏟아지는 핏방울처럼 되게 하셨느냐? 사람이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43절에 천사가라고 했었잖아요. 빨간 것이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면은 한 명이에요, 둘이에요, 세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천사가 하면은 하나예요,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 하나예요,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천사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뭘 해주냐면 힘을 더해줘. 어떤 힘일까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울 줄 믿습니다. 도심속 기도에 느끼죠? 저도 해보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내가 생각지 않는 기도가 뭐 줄줄이 나옵니다. 서너 시간 해도 이제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돕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도움받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도로 십자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이미 설명드리죠. 기름 짜는 곳이다. 겟세마네 뜻은 기름 짜는 것. 이 올리브산, 감람산은 그냥 기름산이에요. 올리브 기름산인데 그 한쪽 골짜기에는 기름 짜는 곳이 겟세마네. 그래서 기름을 짰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왜 그 골짜기 들어가셨나? 인생의 문제를 자기를 쥐어 짜듯이. 이게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대요. 실제적으로 너무 애쓰면은 땀방울이 터지면서 핏방울같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쥐어짰기 때문에 몸을 쥐어짠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짜는 거죠. 그만큼 힘들게 쥐어짜면서 기도한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말씀 들을 때는 내 인생을 쥐어짜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부도가 나기 직전에 이걸 쥐어짜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암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그걸 붙들어 쥐어짜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쥐어짜며 기도해 본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도전해 보십시다. 내 인생 앞에서 쥐어짜며 기도한, 몸이 아파 죽겠으니까 그냥 들어 누워있는 거, 아니 나 기도 안 할래, 예배 안 드릴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이 부서져 쥐어짜듯이 올라와서 하나님이시여 나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지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 만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내 몸이 고침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인해서 당신의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큰 게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구원이란 더 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천국 백성 됐을 때는 더 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았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이 예수님의 쥐어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내 몸이 낫지 않았을지라도, 내 몸이 고쳐지지 않았을지라도 쥐어짜는 겟세마네 기도에 도전하게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일들의 은총의 손길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묘한 표현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4장 1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마태복음 4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기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이 3년간 공생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탄이 3번이나 시험했는데 그때는 누가 나타나면 어떻게? 천사들이.
그때는요 천사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면 천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만 도움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금식하면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쉽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던 첫 번째 금식기도에 나타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딱 하나가 왔어요.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만으로 그 고독을 같이 지켜준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고독을 같이 봐주는 거예요. 힘을 쓰게 하는 거죠. 여러 명의 위로와 능력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같이 눈물로 같이 힘을 쓰며 같이 해보자고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천사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많이 나타나던 하나가 나타나던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천사가 돕는 은혜, 내 몸을 쥐어짜며 내 인생을 쥐어짜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내가 쥐어짜는 기도를 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 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 내가 쥐어짜는 헌신을 했을지라도 나에게는 큰 적이 없을지라도 내 가족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인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신앙의 성경 구절을, 이 설교문을 쓰고 있는데 제게 두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옮겨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까, 네가 기도해서 네 마음대로 안 되지 걱정하지 마. 나는 네 생각보다 크다. 더 큰 거 생각하고 있어. 너는 종지를 구했지만 나는 큰 다랭이를 준비하고 있어. 너는 절절절 흐르는 물을 구했지만은, 너 혼자 먹겠다고 하는 물을 구했지만 나는 대양을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도전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도전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괜찮아요.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넓게 보십시오. 이거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거는 반드시 도전해야 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도전하는 그 모습, 지금 내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도전하는 그 모습, 지금 내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는 거 다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나보면 알 겁니다.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결혼 생활하고 40대 50대가 됐을 때 나타납니다. 그때 그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어릴 때는 모릅니다. 내 가정만 가져보고 내 자녀 낳아보고 어느 정도 성장해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를 키워줬구나, 우리 가정 이렇게 세워줬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도전하십시다. 옆 사람으로 기도 도전하십시다.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듣는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 설교의 뜻을 가지고 도전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약복강의 기도에 도전합시다. 삶의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천사가 돕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도전합시다. 지금 그 모습을 내 자녀들이 지켜보고 배워갑니다. 배가붕을 위해 본성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약복 강의의 기도, 삶의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천사가 돕는 겟세마네 기도에 도전합시다. 2025년 지금 내 모습을 내 자녀들이 지켜보고 배워간다는 사실을 알고 배가붕을 도전합시다.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에 저는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가문이 빛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이 다 형통해지시고 말씀대로서는 신령한 신앙의 가문 되시며 인재가 되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님